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강의 32번째 시간 관계를 회복하시는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거나 끊어지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 사람의 내면에 어떤 마음과 생각이 있는지를 추측할 수 있는 것도 시간이 걸릴 뿐더러 나름대로 그 사람을 알았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사람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죠. 이런 모습은 비단 친구 관계, 직장, 동료 관계를 넘어서 가족 관계 안에서도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쌓아서 형성된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경우는 의외로 그렇게 큰 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참으면 됐을 법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경우나 사실 중요한 일이 아닌데 내 생각과 감정을 너무 드러냈거나 내지는 너무 드러내지 못함으로 관계의 마찰이 일어날 때면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실제로 참 어렵습니다.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어렵고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관계를 포기하고 다른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현대인들이 이 관계의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 쉽게 만들기도 하지만 쉽게 끊는 이 현상을 심리학적 용어로 리셋 증후군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마치 사람과의 관계를 컴퓨터의 전원 버튼을 한번 눌렀다가 떼는 정도 경우로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정말이지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쉽진 않지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관계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계에 대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 문제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사람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주실 때 계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그냥 하나님의 10가지 말씀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통적인 신학적 해석으로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대신 계명으로,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대인 계명으로 봅니다. 사실 이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 10가지 안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할 만한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10계명을 세부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 10계명을 개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이 10계명 전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회복하시는 은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은혜, 이 내용들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먼저 대신 계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10계명을 알고 있긴 하지만 이 10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은 개괄적으로 계명에 담긴 의도와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전달하시기 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본문 1절에서 2절을 읽어드리면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자,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언급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소개하세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십니다.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인즉슨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10계명을 받기 전 하나님께서 뭘 선포하시는 거죠? 너희는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0계명에 대해서 좀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10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것이죠. 따라서 10계명의 계명은 이 모든 계명들이 지켜야만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 자체적인 기쁨과 순종으로 이 계명들을 지켜주길 바라 라는 차원으로 이 계명을 명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의도와 개념을 알고 계신 상태에서 대신 계명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의 포문을 여신 후에 대신 계명을 말씀하시는데요.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단순히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말은요 사람이 신으로 여길 수 있는 모든 존재들은 실제로는 신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해 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이집트에 무엇을 행하셨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10가지 재앙은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누르시고 그 위에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들만 섬기지 않습니다. 어떤 신들도 섬기죠? 돈을 신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명예를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나의 쾌락을 신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신이 아니라 신인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라는 차원이라는 것이죠. 이 계명은 하늘이나 땅,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 그것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1계명하고 2계명을 같은 계명으로 연계해서 해석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엄연히 1계명과 2계명은 다른 계명입니다. 왜냐면요, 이 계명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냥 어떤 조각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조각 따위로 형상화하여 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기죠. 어떻게 어깁니까? 바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하니까 어떤 하나님을 만들죠? 사람들의 금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것을 녹여서 금 송아지를 만들고, 금 송아지를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이집트로부터 탈출해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을 어떤 형상화하여 섬기지 말라라는 말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망령되게라는 말의 뜻은 거짓되이, 헛되이, 함부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고 거짓말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문화를 가지게 되냐면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 그때마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을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내 약속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약속을 하죠? 하나님께 걸고 맹세할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걸고 맹세한다라는 약속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진행됐던 일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약속을 안 어겼겠어요? 다 어겼죠. 하나님은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높낮음과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릴 것을, 그리고 이 쉼을 누릴 때 나의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의 대신 계명을 주신 의도는 실제로 간단해요. 이스라엘이 바로 이 네 가지 부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여길 뿐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자기들의 생각으로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내서 그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자기들이 왜곡하고 함부로 말하고 거짓되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의 개념을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네 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다시 개념을 바로잡는 거죠. 뭐죠?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것이다. 너희가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어.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어. 너희들이 지금부터 잘못 알고 있는 개념들을 내가 다시 알려줄게. 너희들은 이렇게 나를 섬겨야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대신 계명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섬세하게 사람들을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몽둥이로 치시거나 벌을 내려서 너 이거 안 들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벌 내릴 거야 라고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오히려 계명을 주심으로 너희들은 이미 구원받았고 너희들이 나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지켜주길 바라라고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0계명의 대신 계명은 하나님이 관계를 자기들이 망친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내가 너희들과 화해하기를 원해 라는 차원으로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십계명은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화해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이제라도 나를 잘 섬겨주길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은 대인 계명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었죠. 자,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공경은 단순히 높여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를, 어머니를 무겁게 여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개념이 그 원어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개념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어머니를 뭐라고 여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6계명은 살인, 7계명은 간음, 8계명은 도둑질, 9계명은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10계명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입니다. 자, 모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불의한 행동들과 불의한 마음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사실 살인도, 간음도, 도둑질도, 거짓말도,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도 모두 한 가지 일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다 어떤 일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냐면요, 간단합니다. 상대방을 나와 같은 소중한 존재로 여기지 않을 때 우리는 함부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대인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듯 사람들도 각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오늘 첫 번째 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가 너희들이 이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미 구원했으니 너희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을 따라라 라는 차원으로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죠. 몇몇 사람들은 구원받을 만한 일을 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소수의 사람들을 존중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라는 거, 여러분, 그거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를 대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야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마음의 영역이든 그것이 행동의 영역이든 네가 나의 사랑을 받았듯 저 부족해 보이는 저 사람도 내가 사랑을 주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대인 계명들을 통해서 다음의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요 단순히 구원받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계명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 사이에서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주셨다는 것. 사람과 사이에서의 관계의 문제가 일어나도 그것을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과 같은 것으로 회복하실 것을 계명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 대인 계명은요 살인하지 말아야지, 가늠하지 말아야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이런 행동 강령의 차원이 아니라 도리어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다른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음으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차원,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의거하여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리 극악무도한 일을 저지른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돼, 내 생각에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마땅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관계를 회복하시는 은혜입니다. 십계명은 대신 계명, 대인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계명들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심,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심이었습니다. 이 계명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셔서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계명들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연약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여전히 다른 신들이 있었고, 심지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건 약속을 함부로 하며 어기더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닌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치 못했습니다. 사람을 직접 죽이진 않더라도 마음으로는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마음으로는 많이 간음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보다는 나 자신은 고귀한 존재고 내 이웃은 나보다는 덜 귀한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자신보다 남을 하대하는 것을 일상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모두 온전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이틀이 지난 뒤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은 예수님을 책잡을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하기 시작했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카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한 아내가 여러 형제와 결혼했는데 나중에 이 아내가 부활을 하게 되면 누구의 남편이 되는 겁니까? 라는 여러 논쟁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논쟁도 있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그것을 이상하게 대답하면 바로 책잡을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최고의 계명과 동일한 또 다른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 계명이 무엇이죠?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는 새 계명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렇게 사랑한다면 너희는 비로소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어떤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것,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듯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역은 사실 오래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대인 개념과 대신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회복하는 역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새 계명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으나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왜곡하고 곡해했던 그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온 인류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사랑을 회복시키려고 하셨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이미 오래전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했지만 다시금 예수님을 통해 회복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사실은 이것을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항상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으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 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므로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것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던 부분들을 해결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역은 진정한 사랑이자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은혜입니다. 이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부로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역시 함부로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듯, 내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누렸듯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부활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아니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직업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한다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는 끝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 배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실천하시기 위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번 주는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묵상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을 감당하셨던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알지도 못하고 왜곡하며 가벼이 여겼던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비난하며 심지어 마음속으로 살인하고 간음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택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뿐이었습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합시다.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관계 회복을 기억합시다. 이 고난주간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함과 더불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웃을 나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거짓이 되지 않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이 고난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